요즘 우리 고국이 많이 아픕니다. 어제 저녁에는 190만 명이 서울에서도 모이고 또 각 도시마다 모이고 시드니도 모이고요. 촛불을 들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도 두 여자 중에 진짜 주범이 누구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최순실 게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더 당황했던 것이 그 최 씨 아줌마 아버지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 또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로서 참 많이 당황이 되었습니다. 또 목사가 사고 쳤나 싶어서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목사가 가짜고 아주 괴이한 이단으로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순실이라는 이 희한한 아줌마 때문에 요즘 새삼 떠오르게 된 인물 하나가 그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기독교 제국이었던 제정 러시아가 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라스푸틴이라는 아주 요물 수도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니콜라이 2세의 황태자가 혈우병이 걸렸었는데 그 혈우병을 치료해 준다는 빌미로 왕후의 절대 신임을 받으면서 그 당시 막후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이 옛 러시아 제국이 망하는 주역 노릇을 했던 아주 요물 중의 요물이 이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지금 라스푸틴이 다름 아닌 이 최순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구소련으로 공산화가 되었는데요. 그 공산화되기 직전에 9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는데도 이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화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운동에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의 염증이 나 있던 그 당시 백성들이 힘을 보태 가지고 그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았으라기보다는 당시 교회가 너무 싫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 대신에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멸망 직전에 러시아 그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때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고민했는가? 뭐 때문에 염려했는가? 그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학회를 했습니다. 여러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열띤 토론을 했는데 과연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 손을 어떻게 펴는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걸 가지고 모여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 날씩 몇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열띤 토론들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전혀 쓰잘데없는 것에
온통 그 정신이 다 빼앗겨 있던 그 나라가 공산주의 앞에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근본적인 전략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모양은 달라도요, 교회와 성도들을 허탄한 데 마음을 서게 하고 허탄한 일에, 본질이 아닌 일에, 비본질적인 것에 묶어두고 치중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중심에, 복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걸 잃어버릴 때, 중심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둘 때, 이 세상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 그리고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음식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잘 모이던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 싸움의 시작이, 그 분열의 시작이, 한 성도가 원래 그 교회 피아노만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올게니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물을, 올겐을, 아주 비싼, 값비싼 올겐을 사서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그런데 새로 온 올겐을, 원래 피아노 자리를 치우고 거기다가 올겐을 놓으니까, 왜 원래 피아노 자리에 올겐을 놓았느냐, 피아노 있던 자리에 올겐을 두면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했습니다. 그 수준 낮은 싸움에 편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편이 된 거죠. 패싸움이 된 거죠. 결국 그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점심을 밥을 먹냐 국수를 먹냐,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그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예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사소한 문제로의 갈등은, 다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주님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모인 사람,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다툼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마다 그랬습니다. 원래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모여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성장하는 교회에, 움직이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잘 자고 있는데 사단이 왜 건드리겠습니까? 알고 보면 사단도 굉장히 바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분란도 없습니다. 머리 아플 일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또한 거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문제, 먹는 것, 또 나중에 보면 마시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 같으면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특성이,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 전투라고 설명을 합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요, 훈련소 훈련 일정 중에 제일 마지막 훈련이 뭐냐 하면 전투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제일 격렬합니다. 그동안 다 따로따로 배웠던 뭐 제식 훈련, 총검술 훈련, 뭐 따로 각계 포복, 화생방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종합 훈련이 실제 전투를 대비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전투가 아니지만 가장 살벌하고요, 가장 격렬합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그 마지막 단계 그 전투 훈련에 참여할 때도 목적한 고지를 향해서 기어가게 하고는 우리 뒤에서 우리 머리 위로 기관총 실탄을 쏘아대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리 들었다가는 그냥 머리 위로 총알이 그냥 생생 날아가는, 거기 바짝 엎드려서 낮은 포복으로 빡빡 기어서 가야지 고개를 쳐들었다간 실탄에 맞아 죽을 판이었습니다. 훈련인데도 그렇게 살벌했습니다. 훈련도 그러는데 진짜 전투 중에서도 진짜 전투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 아니겠습니까? 진짜 전투, 진짜 전쟁인 이 영적 전쟁 앞에서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투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그 희생을 각오하고 사단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피하면 진짜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사단은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쫄지 말라, 절대 안 진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 메시지가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던 요한계시록의 주제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일에는 우리 온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이 날의 문제,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못하냐 하고 다툴 문제도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들어도요, 좋게 들면 그 시험도 축복입니다. 고민해도 번민해도 좋은 일 때문에, 옳은 일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골프장에서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희 일행이 목사인 줄 알고는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딸과 사위가 의사고 회계사인데 그 좋은 직장 다 내버려 두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나서 이분이요, 잘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가고, 또 목사들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 표정에 이미 그냥 싫은 기색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요,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이 들어있어도 그 시험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 시험이거든요. 그것은 좋은 고민이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별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에 죽이니 살리니 교회 오니 못 오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쓸데없는 일을 붙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질 아닌 일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결국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진짜 귀한 일,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돈도 쓰고 몸도 쓰고 우리 인생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고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네? 한국 초인류 기업들이 잘못하면요 한 번에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엉뚱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마음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짝 재벌 회장들이 매스컴에 언급되는 그 회장들이 다들 쫄아가지고 그 불똥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청와대도 그렇고요. 재벌 기업 전략 기획실도 지금 24시간 불을 켜놓고 집에도 못 가고 회의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런 데 투자를 하고 왜 그런 데 돈을 쓰고 왜 그런 데 마음을 썼냐는 거죠. 요즘 한국 대통령이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요즘 많이 한대요. 예고도 없이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곳에 직접 본인이 찾아다닌답니다. 그동안은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질을 가지고 대통령 하던 이분이 최씨 아줌마 하나 말고는 그 최측근 장관들 참모들조차도 일 때문에 대통령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급하게 되니까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돌에 안 맞아 죽으면 다행입니다. 진작 좀 그럴 것이지. 300명 넘는 아이들이 바닷물 속에 죽어갈 때 진작 그럴 것이지. 이 재벌 기업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하는 짓이 꼭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막 어떤 일에 열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로 열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을 내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본질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중심이 아닌 이런 데 쉽게 매이고 빠져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우리 진짜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 삶의 신앙의 표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고백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한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 고백이 우리 모든 행동의 근거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표대가 주님이십니다. 이 표대이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붙든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 중심이 아닌 것, 거기 우리 전부를 소모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로 분주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날의 문제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꼼짝도 달싹도 못하는 이름뿐만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 표대를 우리 표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함이라. 이렇게 주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충실히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